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우리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4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총의 신비를 의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세겹줄 기도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언어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이 하늘의 언어로 충만한 우리의 입술로 변화되는 놀라운 또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참 그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 참 은혜로웠는데요. 그것이 더 제 개인적으로 더 은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이제 톡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도전을 좀 했었더랬습니다. 얘들아, 우리 어른들이 세겹줄 기도회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하자. 한번 너희들도 함께 기도회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새벽 기도를 한 번 이상이라도 참석한 친구들을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거의 한 40명이 넘는 친구들이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6일을 모두 참석한 아이가 1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운지 그것을 두고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톡진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기적은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청소년들이 그 새벽에 5시 반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아온다는 것, 심지어 어떤 친구는 엄마가 피곤해서 가지 못한다고 할 때 엄마를 깨워서 나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의 이유를 어디로부터 찾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도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결국 지금 현재 내 삶의 전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신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해서 제왕시라고 불리어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보이나 12절부터 15절까지는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시편을 노래하는 화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인칭으로 쓰여진다면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화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그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제왕시, 그 찬양의 시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왕의 고백과 또 그 고백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화답하는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 모습이 어떨 때 그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자리, 제2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고백되는 시편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주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대적, 이 원수와의 전쟁과 이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윗 왕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또 놀라운 것인지를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 2절에 잔뜩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방패이시며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단어들을 가지고 노래한 찬양,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 2절을 보는 순간 정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토록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런 마음의 든든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엄마 품에 안긴 그 갓난 아이가 느끼는 그 품 안에서의 어떤 은혜냐, 바로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있다,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보호하심의 은혜는 이 소극적인 보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외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막아서는, 그것을 소극적인 보호라고 본다면 이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단순히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구름이 들이우고 산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번개가 번쩍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대의 신이 인간에게로 현현할 때,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현현하여 주신다, 찾아오신다,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지키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향하여 활을 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그들을 지키는 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위해서 필드에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단순히 방관하시거나 바라만 보시거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적극적인 보호,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원수 대적과의 치열한 전투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삶의 역사하심들, 참 매 순간 매번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늘 언제나 가까이 두시며 우리의 삶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게 왜 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걸까? 내가 과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생각에 익숙합니다. 어떤 생각에 익숙하냐면 우리는 이유 있는 결과에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인풋이, 은혜라는 아웃풋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면 은혜와 연관된 인풋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야 은혜라는 값이 나오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은혜 받을 만한 행동, 은혜 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되묻곤 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죠. 그런데 왜 은혜가 임합니까? 그런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다윗 왕의 고백과 같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144편의 고백의 찬양이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벤 에노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노시는 사람이에요.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냐면 인간의 약함 그리고 인간의 필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가치함을 표현할 때 이 벤 에노시, 인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두고 오늘 이 벤 에노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미문에 불과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4절 말씀에 한낱 숨결, 그냥 한번 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라지는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그 존재의 형태로서의 가치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이 숨결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가, 내가 무엇이기에 3절 말씀, 주께서 저를 뭐 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의 생각은요,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아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안다, 야다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시고. 또 두 번째 생각이 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여기서의 생각은 하샤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요, 이 깊은 숲꽃 끝에 내리는 결정, 그래서 미리 하려 작정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할 때 이 하샤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밀한 것을 아시고 그 인생에 대하여 깊은 숲꽃 끝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당신께서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십니까? 라는 고백이 이 3절과 4절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굳이 이유를 하나 찾자면 그거죠.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인생입니다. 부모,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니죠. 그냥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에 대해서 그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밖에는 그 이유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의 대상,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 왕이 지금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성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대한 화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과 15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응답합니까? 그 다윗 왕의 고백 앞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또 나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민족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온 백성이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화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백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 아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미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출세의 복입니까? 성공의 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내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15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미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참 그저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 저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 감사를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 144편의 모든 성령이 이들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령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참 인생, 이 벤 에노시 사람의 아들, 참 유한하고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인생의 내 삶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은총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유 없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런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세겹줄 기도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톡틴, 청년, 대학부, 사랑부까지 매주일 700명 이상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 속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의 용사, 일꾼 삼아 주시옵고, 특별히 세상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